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받는다. 이지춘 목사. 오늘은 제25편으로 구원을 위해 독생자가 행하신 일 중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조화시키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거하고 곧이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조화시키심. 요한복음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의롭다는 말은 원어의 디카이오스로 편견이 없이 공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쓰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보더라도 편견 없이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과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신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 사망으로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여 그들의 후손들도 그들과 똑같이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 죄인 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시며 형벌을 가하시기보다는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번 질문하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에 죄인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괴로운 심정이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자니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하고 그렇다고 그들의 죄를 그대로 덮어주자니 자신의 공언과 하늘나라의 법을 어기는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갈등이었고 크나큰 이율배반이었습니다. 이 갈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따라 일단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고 자신과 하나이며 만물을 함께 지으신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사람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고 고난과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실패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죄값은 나의 독생자가 다 지불해 버렸다.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갈등이 없어졌으니 더는 하나님의 심정이 괴롭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해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부담이 없으시고 오직 사랑만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 되어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주어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고 죽게 하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대신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향하여 완전하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강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도 강렬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대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그 죄값인 사망을 스스로 담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필요 없도록 독생자까지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써 대속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계속하여 심판과 사망의 길이 좋다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 그 아픈 마음은 도저히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참으시든지 아니면 있든지 하셔야지 이제는 더 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죄 없고 지극히 거룩하신 독생자를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를 떠나 죄의 오염으로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추해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만도 하나님의 마음을 쓰리고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발 양손에 못이 박혀 피 흘리고 고통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아픔보다도 더한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극히 아픈 마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큰 고통까지도 감수하시면서 열어놓은 대속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으실까요?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해 주시도록 바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족하고도 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람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시어 예수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조화시키셨습니다. 실로 우리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26편으로 3.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